한 드라마로 인해서 추앙하다라고 하는 말이 참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유행하는 그런 말들이 있고 또 유행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우리는 성도로서 무엇을 추앙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바른 믿음에 대하여 살펴볼 때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살펴본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바라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하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수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작은 아들인 야곱과 장자인 에서를 축복한 일이 믿음으로 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자 리브가와 야곱이 작당을 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는데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몰랐는지 혹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후에 에서가 아버지 앞에 와서 간청하죠. 하지만 이삭은 자신의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어리석었거나 혹은 야곱의 비열함을 변명하고자 이것을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신의 무지로 인하여 야곱을 축복한 것에 대하여 취소하지 않음으로써 믿음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것들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도 야곱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성취를 믿고 아들들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장자인 므낫세를 축복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때 야곱은 팔을 어긋나게 하여 오른손으로 차자인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차지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야곱은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 경배했다라고 하는데 지팡이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야곱의 삶의 특징을 짓는 그런 것으로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것을 기억하고 자기 해골을 가져가라고 유언을 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내려온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기 때에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입니다. 이삭과 야곱은 세상의 통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아들들을 축복했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아들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들과 방법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또 요셉 또한도 애굽에서 이룬 성공과 명예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히기를 유언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을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으나 그 삶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위하여 열망하며 열심히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열망은 자신과 같이 자녀들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 같은 열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간절하게 열망했던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들과 같은 열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이삭의 삶은 그리 믿음으로 살았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도 있었고요. 그런 그가 이제 노년에 눈까지 어두워져 아들들조차도 누가 누군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자인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그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신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이삭은 자신의 그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이삭은 믿음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적어도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사가 출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 민족이 복중에서 나누어져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졌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고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은 것이지요. 창세기는 이삭이 이 일로 크게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겠지요. 속아서 축복했던 모르고 축복했던 이 일 자체로는 이삭이 무엇을 열망했는지 과연 믿음으로 한 일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그 이삭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우리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이삭에게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는 이 일을 본문은 믿음으로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삭의 축복이 있어야 야곱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삭에게 원인과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근거되어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우리가 열망해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축복할 마음은 없었으나 하나님은 이삭을 가만 놔두지 않고 그의 삶에 간섭하셨고 그의 고집이나 무지한 생각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의 인생 발걸음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간섭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책임져 주시는 것을 열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동원해서라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이삭이 일생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자리인 것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크게 떠났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있었음을,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나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책임지는 경우는요 거의 없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져 주신 것들을 보고 놀라고 감사하는 것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스스로 모든 것들을 이루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야곱도 이제 죽음 앞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실을 강조하는 말이지요. 창세기에는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믿음으로 했다라고 할 만한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일만 믿음으로 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유언은 자기 재산을 나누는 것이겠죠. 그런데 야곱은 의도적으로 손자들을 축복했는데 그것을 야곱이 믿음으로 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려 축복하는 것이 야곱이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 경배했습니다. 죽을 때가 돼서 철이 들었나 라고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복중에서 에서와 싸웠고 먼저 나올 수 없어서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고 어떻게든지 장자권을 뺏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들을 노렸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약탈했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외삼촌 집에 도망와서도 온갖 재주로 재산을 불리고 부인도 넷이나 얻었습니다. 야곱은 남을 믿지 않았고 남에게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가 기어코 다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그가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 경배합니다. 여기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침상이라고 하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침상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지팡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는 것은 야곱의 삶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지팡이이겠지요. 야곱 이야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약복나루에서 실현할 때 그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일일 것입니다.
일로 야곱은 절개되었고 지팡이를 의지해 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어긋나게 오른손으로 차자에게 올리자 야곱이 그럽니다. 아버지 잘못됐어요. 손 바꾸세요. 그래요. 그때 야곱은 아들아 나도 안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일생을 자기만 의지하던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고 우리의 열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인 줄 알고 손자들을 축복함으로 그 축복이 자기가 주는 복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보다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야곱은 열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에 주신 열망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기차 안에 지금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손자를 축복하는 야곱은 자기를 의지하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기를 의지하여서 했던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간섭하시는 분인 줄 믿으십시오. 나 혼자 사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것이 바로 야곱의 열망이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다고 해서 아브라함처럼 100세의 아들을 낳고 어떤 기발한 생각으로 돈을 왕창 벌고 기적 같은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오늘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열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했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위로시킴으로써 지팡이를 의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열망하는 것은 지금 금식기도 하고 또 성경을 100번씩이나 읽고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고 날마다 전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사건건 내 삶에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야곱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들을 살렸습니다. 그가 어떤 신분에 있었던지 그는 그의 삶을 참 열심히 살았지요. 우리는 그
사실을 그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은 그래서 애굽 그 자체였던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런 애굽에 묻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요셉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애굽에서의 삶이 그의 인생 목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보상도 아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지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종착지가 아님을 그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에서 그 지금의 지위에 이르기까지 참 남다른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누리는 특권이 보상으로 우리는 오해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요셉의 그 후손들을 보면 그것이 결코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이 보상이었다면 그 후손의 상들도 여전히 요셉과 같은 지혜와 요셉과 같은 특권을 누려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잖아요. 요셉은 그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해고를 가져가라는 그런 유언을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요셉이 믿음으로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멸망하는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지금만 바라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칭찬과 보상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은 잊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믿음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며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룬 것이 있어도, 지금 이룬 것이 없어도 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열망해야 하는 때일 것입니다. 참 요셉은 쓸모있는 사람이었죠. 그 부모에게나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에게나 가족에게 요셉은 그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했던 쓸모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보디발과 애굽의 바로 그리고 기근에 굶주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요셉은 쓸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쓸모가 요셉의 재주가 아니었지요.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쓸모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내 삶에 쓸모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식들에게 이 믿음이 쓸모 있고 또 내가 부모로서 쓸모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등의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믿음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본문은 요셉의 유언을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보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험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보험이요? 죽어서 나중에 내가 천국 간다라는 보험.
이 땅에서 내가 누리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 내가 재주가 없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멍청해서 어떤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보장해 주실 것이다 하는 보험 정도로 우리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보여주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잘 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가졌던 그 열망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보내시고 그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자리로 보내셨고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우리는 열망하며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6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미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하면 그냥 열심히 사는 겁니다. 개미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누가 지켜보거나 혹은 세상에 보상하거나 보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소망과 그 자랑과 그 영광된 신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셉의 신앙에서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허락된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이 죽기 전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죽음은 마지막이나 끝이 아니라 그래서 이들의 마지막 말에는 이들의 삶에 대한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열망한다는 것, 간절히 원하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이들이 원하는 것을 바라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그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것은 이들이 바라본 것이 그토록 얻고자 했던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보상이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야 그렇게 한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라고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보상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당장에 보이는 떡과 밥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열망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열망을 비난하는 이들과 같이 우리 스스로를 광신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런 사람처럼 저렇게 광신도처럼 믿지 않을 거야.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광신도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열망하는 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사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망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열망은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또 나 자신의 목적을 위한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분명히 부합하는 그런 열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진실되어지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그것이 참된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를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열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열망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열망이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린다면 어떨까요?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유용한 도구이지만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그로 인한 참화가 상상을 초월하지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열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로 사용해야지, 그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내 소를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엄청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가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죽는 순간까지 열망했던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들의 열망이었습니다. 이 열망은 사람의 본성으로는 사실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직 우리 마음에 불어 넣어주셔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실 열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열망을 땅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해 쏟아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열망을 땅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쏟아붓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망을 갖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세상은 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욕을 먹어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 미쳤다고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신경 써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칭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삭이 가졌던 열망, 야곱이 가졌던 열망, 그리고 요셉이 가졌던 열망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